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8월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어느 각도에서 말씀을 보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오늘 8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여러분이 떠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생각했는데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의 여정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떠났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는 나중에 비참한 자가 됩니다. 지신 들려가고 하나님 떠남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주여 내가 하나님 주님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월 달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그 풍성한 생각들을 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시키고 할 때 연결되면서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한 달 동안에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확정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은 지가 45년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20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훌륭한 학자와 40년을 동행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까? 뭔가 일어나겠죠. 유명한 축구를 잘하는 선수하고 축구를 엄청 잘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축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분은 축구를 잘하잖아. 맨날 축구 찰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서 보고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하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자가 동행하면 부자가 밥 안 사죠? 여러분이 수천억에 몇 조가 재산 된 사람이 동행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 안 그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떤 운전사가 재벌 운전사인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아닌데 운전사야. 왜 부자 됐을까? 회장님이 늘 차 타고 다니면서 누구랑 통화해. 근데 그분이 회사에 엄청난 투자의 고수야. 수조 원의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운전하다가 전화하는 것만 보고도 40년 동안 다니면서 뭐를 배웠을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고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다 배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배워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래도 사장님 제가 땅을 샀습니다 했더니 아니 자네가 운전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무슨 땅을 사나 했더니 아예 모르는 말씀. 운전하면서 사장님, 회장님 다 그 투자하는 걸 배웠죠. 배워서 안 가르쳤는데 아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장님 따라서 했더니 부자가 됐다. 사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가르치는 게 없는데 다 기동량으로 들었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결과가 없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45년 6년을 동행할 때 그때는 청년이었죠. 20대 청년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 들이고 저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45년 동안 동행한 결과가 뭡니까? 제가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저를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 자녀에게 둘이 나왔어요. 6남매입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결과를 봐서 동행을 좀 제대로 했다 아니면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결과를 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좋은 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 거기에? 뭐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동행하면서 많은 비밀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75세 동행했거든요. 75세 예수 믿었어요. 초창기에는 동행하는 걸 몰랐어요. 동행하는 흉내만 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며 이사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도록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동행을 잘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도 초창기는 동행하는 것을 몰랐지. 그 다음 나중에 동행을 깨닫고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동행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래요. 나의 친구라.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어떻게 친구 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도 평생을 함께 했으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인데 처음에 종으로 불렀는데 40, 60은 우리 한 가족이라 그래. 유모도 식모도 40년 동안 같이 살면 식모가 아니라 가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은 식모를 죽을 때 유산도 남겨주고 그 식모에게 엄청 한몫 줍니다. 그런 주인하고 동행했던 결과는 복되지 동행했더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못하면 신앙생활 50년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별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8월 달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주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볼 때는 이 천국 가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철로 역정 속에는 수많은 친구를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뱀도 만나고 아볼론도 만나고, 철로 역정 보시면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온유를 만나고 겸손을 만나고 교만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서 이상한 데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또는 세상의 도시로 갈 수도 있고, 세상의 도시에 갈 수 있고, 가는 길에 세상을 만나, 친구를 만나, 그 친구를 따라서 어디 가고 그래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에 들어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함께 삼촌 따라서 어정쩡하게 갔더니 어정쩡해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전망을 말씀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더 갑시다. 지금은 여러분 하루 때는 여러분이 많은 다양한 동행했다가 하는 생각에 대한 전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전망에 대해서 보시면서 생각을 확장하세요. 동행에 대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럼 우리가 동행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동행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뭡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평생을 함께 한 집 울타리에서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전혀 낯선 남녀가 만나서, 그러니까 신중하죠. 저 인간하고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내가 평생도록 부부지가로 몸도 섞어가면서 애도 낳아가면서 함께 밥상 차려서 같이 먹고 같이 가야 되는가라는, 평생을 같이 가는 거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죠. 그럴 때,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결혼의 시작이에요? 바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결혼 약속 서약을 하는 겁니다. 결혼 서약. 이 서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약속, 계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업을 할 때도 투자 의향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건축주와 성전 건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또 도급 계약서도 작성을 합니다. 이거 성전 건축 계약서 썼어요. 평당 얼마, 평당 얼마로, 그리고 설계부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질 건데 이 질 거에 대한, 그것도 또 계약서야. 설계도 계약이야. 설계를 할 테니까 얼마야 계약이 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해봐 그러면서 몇 억을 줬어요. 이 계약서만 해도. 그리고 계약대로 평당 얼마에 몇 년까지 공기를 잡아서 자재는 뭘 쓴가라는 거를 다 제시해서 제안서를 주면은 들춰보고 괜찮네, 이렇게 합시다. 사인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계약.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주와 건축할 때까지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MOU를 맺습니다. MOU는 뭐냐면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양해 각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MOU라는 거예요. 양해 각서. 이거 뭐냐면 서로 양측이 서로의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유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과 설정을 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제휴하는 것이 바로 MOU입니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를 향하여 유익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거지. 왜냐면 그들은 왜 할까요? 왜 우리에게 MOU 맺자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지. 왜냐면 거기는 학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생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말고도 끊임없는 MOU를 맺었을 거야. 다른 교회도. 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원래 서울에 어떤 교회랑 MOU 맺었다고 했어요. 협력을 맺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딱 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 했는데 끊겼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MOU를 맺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작고 그러면 MOU 안 맺을 거예요. 괜히 귀찮아. 우리 학교를 도울지는 못해. 애들을 보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 수주를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 한번 와보신가 그래가지고 교장도 와봤을 거 먼저 사전 답사한 거야. 교장이 와서 교감하면서 젊은 사람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교장이 온 거야. 왜 왔을까요? 확인 차 온 거예요.
예배 드렸죠. 식사 대표고 우리 비전을 얘기했어요. 했더니 생각하고 괜찮다. 저 큰 나무 교회 미래가 있다. 또 학교를 안 했으면 안 했죠. 단순히 교회만 가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가? 없으면 글쎄 별건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비전을 받기 때문에 먼저 제안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있죠. 왜? 우리 아이들을 중국에 보내야 되고. 어제 보니까는 베프티스트 어떤 대학교, 유니온 대학인가 모르겠어요. 그 대학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익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애들 가르쳐가지고 외국 대학으로 보낼 생각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대안학교 출신 애들을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외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사례를. 해외 대학에 미국 대학이라든가 영국 대학이라든가 독일이든지 아니면은 중국도. 오늘 중국 생각 안 했어요 원래는. 중국은 이 순위 안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영어권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북경대, 사범대, 청와대, 인민대학교 이 대학에 5대 대학이 있어요. 글로 보내준다니까 외국인 특례가 있거든. 그거 중국 사람들 못 가는 대학이에요. 입시 치열해요. 북경대,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시진핑 이런 사람이 중요한 정치인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학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다양한 학과가 있죠. 엄청 커요. 청와대가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데요. 청와대는 얘 1등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못 들어가잖아. 근데 외국은 들어갈 수 있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간 거를 외국은 금방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MOU를 맺을지 다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동정보석을 간 거예요. 가서 우리 교장선생이 잘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양해각서에다가 쫙 사인하는 거야. 서울대학교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MOU 벌써 맺었지. 교회 오다 보면 여기 벽에 걸쳐 있어. 양해각서를 맺었어. 우리 큰나무교는 서울신학대학과 협력하는 교회라는 거지.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커지면 사방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외국 대학에서도 아마 양해학서를 맺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많이 맺어야 됩니다. 학교뿐 아니라 회사와 맺어야 돼. 기업체하고 맺어야 돼. 큰 공단의 굴지의 기업체하고 그 회사가 우리 교회를 학교를 돕는 후원 양해학서를 맺어야 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법인체를 만든 이유가 반드시 그때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시흥시는 풍진이라는 회사랑 양해각서 맺었어요. 지난번에 그 회의했는데 매달마다 얼마씩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 맺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행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소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계약을 맺는 거라. 계약.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근데 계약이 안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헛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거야. 나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착각하는데 주님은 떠난지도 몰라. 나 혼자서 있는데 내가 이게 개념을 몰라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 가 계시고 저 지방에 가시는데 아니면 지방에 출장 외출 중에 있어 잠깐 주님이 떠나셨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첩을 주죠. 그 첩이 누구죠? 하갈.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의 애기를 언약대로 내가 줄게 언젠가. 근데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급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데려왔던 첩이 있어. 젊은 여자야. 그의 와이프는 나이가 90이 넘어 95세가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못 낳고 답이 없는 거야. 물론 약속해서 아기 줄 것인데 조급해가지고 또 본인이 여자가 아내가 미안하니까 여보 젊은 여자 데려다가 애 낳으세요 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걸 갖다가 덜컹 또 그 말을 듣고 또 얼른 얼씨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동침을 하잖아요. 그 첩하고 아프리카 여자랑 비슷하게 아프리카 구스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애굽의 사람들이 약간 얼굴이 약간 검거든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를 낳은 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삐졌어. 하나님 올 때 아휴 저 인간아 네가 날 것은 내가 원한 너를 향하는 것은 믿음으로 네가 약속을 따라 낳는 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너는 율법을 따라 난 거예요. 율법을 따라. 왜냐하면 반드시 믿음이 뭐냐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도 믿음이 있으면 아기를 준다라는 거를 후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데 너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낳았어. 그것은 모델이 아니야. 앞으로 너처럼 능력이 없고 무능한 자가 믿기만 하면은 기적을 준다는 것인데 너는 젊은 여자를 낳아서 데리고 사서 그건 당연한 거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애 못 낳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랑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 누나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벌써 애기 낳았다면 내가 진짜 그랬으면 너 진짜 젊은 여자 붙여서 애기 낳겠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 너처럼 75세의 무능한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너를 택한 거예요. 넌 착각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아우 쟤는 나랑 안 맞네. 내 의도를 모르네. 아 젊은 여자 되고 애 못 낳는 게 어디서 다 낳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성경은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86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86세. 그러니까 11년 동안 75세 시작해서 11년 동안에 있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성경에 보는 창세기 17장 18장 보면 이렇게 그다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도 답답하지. 그러니까는 당신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으니까 나타납니다. 그때가 뭐냐면 나이까지 나와 나이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 좀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짧은 성경의 고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 계시던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처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컴백하셨지. 저 인간 버릴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 축복하리라고 해서 같이 도와주고 공부도 시켜줄 때 싸가지 없는 자식이 별짓 다 하고 아버지 속썩여서 안 봐. 호적 파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라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 마음을 돌이키니까 좀 우울하고 침울하니까 나타나서 이제까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떠났지만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앞으로. 응? 알았어요. 제대로 좀 해. 알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듯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더니 그 90세 다음 100세 때 아기를 따릉 낳잖아. 그때가 누구예요? 그 아기 낳은 애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 동행이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동행이 안 되든지 내가 주님을 떠나 동행하든지 중간에 동행했다가 중간에 깨지든지 이것들을 보여요. 이거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떠나있다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무응답, 아무런 계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목회까지 지금까지 동행해서 성령께서 저와 동행했더니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 이정원이가 죄를 많이 짓고 이상한 인간이네. 안 되겠다. 너는 끝이다. 여기서 목회 마쳐라. 그럼 죽이든지 저를 죽여가지고 데려가든지 끝이야. 너는 끝이야. 엔딩 끝이야. 아니면은 쓸만한 애 더 끌고 가볼까? 하면 제 지금 이후에도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거야. 제가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동행하여서 지난번에
역사하고 나타내주던 주님이 앞으로도 나타내 주세요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주제 가지고 8월 달에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동행의 중요한 뭐예요? 계약이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서 계약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제 동행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 그럼 약속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을 확장하세요.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배우시다. 근데 구약은 뭐냐면요. 구약은 다른 거 없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십계명 이런 거거든요. 말씀을 거역하면 너를 떠나서 너는 내가 너를 도왔던 모든 것이 끝나고 재앙을 막아주는데 항충, 폐병, 질병, 전쟁, 기근이 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는 거야.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적군이 너를 쫓아오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네 아내와 네 남편은 남의 아내가 되고 남의 남친이 되고 너는 패망하고 병 걸려 죽을 거다.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핵심 계약의 내용이에요. 결국 구약은 말씀을 지키면 살고 고약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동행의 시작은 전 세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이에요. 세계는 아직 아니고 세계는 이방인으로서 제끼는 거야. 아직까지 제외, 열애야. 열외. 이스라엘만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럼 그 동행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수의 사람만 동행하고 노아온을 나머지는 전부 다가 오버액션. 전부 오버됐어. 게임 오버야.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축복받은지 왜 그럼 망했어? 왜 그들이 망했어? 나라가 두 쪽 갈라졌어? 근데 그 전 세대는 잘했어. 근데 계속 이상하게 가가지고 왜 망해야 되냐고. 동행 안 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동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주님 떠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행을 하려고 방법을 바꿨어. 동행해야 되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을 해요. 내가 약속한 그 버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새로운 약속으로 동행하는 퍼펙트한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방법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성경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버스 지나갔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우리가 왔는데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대로 언약이 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입니다. 예수가 오셨어. 그래서 새 언약의 방법은 우리 잘 나왔냐면 요령은 구약처럼 살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해서 설교를 율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복받 율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된 거 가지고 또 강요를 하고 있네. 참 답답해. 훌륭한 사람 되시고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복받습니다. 이건 아닌 거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그 계명이 아닌 그 계명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야.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 거야. 근데 주님이 계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줘. 결국 그 계명은 결론적으로는 유효해. 우리가 그 계명. 근데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완벽한 쉽게 말하면 만들어주고 다 마당을 깔아주고 그래서 숟갈만 들어가는 거야. 복음 뭐냐면 모든 걸 다 해놓고 와서 손님이 와서 숟가락만 떠서 먹으라는 거지. 주인이 다 깔아놓고 장작대미 만들어 놓고 고기 준비해 놓고 와서 펜션에 와가지고 고기만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는 가서 고기만 얹어 놓고 구워 먹어라. 그것도 못하면 못 먹는 거지. 이걸 배워야 돼. 그럼 어떨까요? 에스겔서 30장에 잘 나와 있어. 이렇게 말했어. 이제 내가 너는 어차피 잘못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다 죽게 할게. 죽어서 너희를 죄를 다 없애버릴게. 그리고 내가 그것만 잘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이상한 인간들이지만 자녀 삼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싸가지 없고 안 되니까 너희 속에 성령님을 보내줄게. 됐지?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과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너희 언약을 마음에 두고 네 마음 속에 그것을 누려.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 너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는 못해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율법을 행하게 될 거야. 오, 놀라운 거 생겼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이중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난 여전히 싸가지가 없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나쁜 짓 하고 근데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를 이중적인 구조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중적인 구조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영역 속에 조금 계셔. 우리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 영혼 위의 구조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구조의 영이 코딱지만큼 없으니까 그 영이 커야 돼. 내가 어제 지난 설교잖아. 영의 소욕을 강화하라고. 주일날 설교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서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원리를 따라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따라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옛날에 초창기 때 6을 따라갔어. 망하기 딱 좋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주님이 커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 회복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어느 때는 6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0으로 가는데 저는 6을 죽이고 금식으로 6을 꺾고 0으로 계속 푸시 강화한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0이 강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와 관계없이 나의 삶을 끌려가더라. 근데 그때 되면 막 주님이 나타나. 주님의 계시가 오고 주님의 꿈이 오고 주님의 감동이 오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영이 막 열려. 그러니까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영이 끌고 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디모데에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성령들을 풀이로 봤거든요. 풀이. 굉장히 풀이하게 보거든요. 다양한 것을. 겉으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주님이 영이 있거든요. 육으로 본 사람들은요. 영으로 안 가고 육을 따라가서 하나님 동행을 안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요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율법으로 누굴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은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은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은혜로 봐야 돼요. 불쌍히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봤을 때는 율법을 보면 우리도 걸리고 주님 떠날 사람인데 우리가 죄를 넘기니까 사람들을 넘기고 용서하니까 풀이로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짝꿍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 일상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면 발장헌일이 되는 거. 나는 교회 다니면 왜 안 될까? 그게 종교생 하는 거야.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계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고 다른 걸 만드는 노아에 대한 얘기, 노아는 의인이 완전히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월 달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일단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나랑 함께 할 때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사모랑 같이 있을 때는 사모랑 맞춰서 가야 돼. 근데 내가 잘못하면 사모는 떠나.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거지. 노아는요 이걸 알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는 의인이요 패역한 시대에 홍수 심판할 사람인데 그 당시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뜻은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흠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중고 자동차가 있어. 중고는 중고잖아. 근데 중고도 보면 딱 보면 중고가 이 정도면 괜찮네. 왜냐면 그가 완벽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그 수준에서는 온전하다는 얘기야. 그게 완전한 거야. 저는 부족하잖아. 그때 주님 볼 때 이경원 목사 뭐 품질이 그렇게 아주 뭐 상ጥቀ은 아니더라도 이 품질을 가지고 올 때 그래도 흠이 없어 하면은 그런 정도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동행할 때 어떤 일은 미래를 알려줬잖아요. 미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의 축복은 뭐냐면 미래를 알려줍니다. 야, 노아야, 자기 계획을 다 알려줘요. 하나님 자신의 종들에게 계획을 주잖아. 그래서 야, 내가 120년 있다가 이 땅을 쓸어버릴 거야. 왜냐면 싸가지가 없거든. 다 제약에 꽉 차가지고 망할 놈들이거든.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불가능해. 다시 하려고 청소해서 싹 시궁창에 집어넣고 다시 하려고. 그게 노아 왕세. 근데 120년에 그런 일인데 너는 내가 볼 때 알려줄게. 너는 살아야 돼. 왜냐면 너는 좀 괜찮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때 오니까 그때 어차피 이상은 다 너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살 길은 뭐냐면 방주를 지어. 알았지? 예썰. 방주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산에 가서 배가 올 것을, 비가 와서 산에 지구가 덤칠 거 알고 산꼭대기 넘칠 것을 알고 산 위에서 꼭대기니까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는 거지. 그냥 미래를 알고 계시는 사람은 엉뚱한 일을 많이 해. 엉뚱해 보여. 목사님 엉뚱하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무슨 학교를 진다 그래? 돈이 어디 있다고? 난 하나님 알려준 거야. 계시 봐서 한 거거든. 그러나 이게 수준이 안 맞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마지막에 하나님 동행했더니 자기 살고 자식도 다 살리고 민족의 시작이 되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나도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다 살리고 우리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웃 교회를 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8월 달에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아침 기도할 때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씀 속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안 되면 정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1년이고 2년이기 동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세요. 눈을 열어 주시옵고 한 사람 빠짐없이 이탈되지 말고 다 함께 노아 방주에 타서 하나님 동행하여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의 여정 속에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여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노아처럼 동행하여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하며 이 한 달 동안에 승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아버지 역전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